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달도 보셨나요? 예, 달을 보는데 달 앞에 구름이 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달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그 둥근 보름달처럼 정말 충만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추석 연휴 동안 편히 쉬셨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보름달처럼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마음과 손을 발을 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죄 있음을 또 연약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또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려운 시기에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환경과 음식들,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시기에도 더욱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언어의 은사를 덧입혀 주심으로 또 현지의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에콰도르 키토의 최문석 선교사님, 또 키토 수루의 박영규 선교사님, 또 베트남 사이공 교회 업무국 선교사님, 그 현지에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욱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줌으로 그 어려움을 더욱 기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시작할 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0절에 있는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베드로 서신서를 보낼 때도 그 시대를 말세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몇 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기간을 다 포함해서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에도 말세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지금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인데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도 말세이고 7년 환란까지 다 포함해서 마지막 심판이죠.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어느 시대냐 하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움을 보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 중에도 말세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다고 했지만 계속 2000년이 흘렀지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세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 7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권면은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근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조심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근신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니까 더욱 근신해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영, 정말 구원받은 자도 미혹되고 교제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쓰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능력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세에 사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이 무엇보다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일주일이 지나서 추석 명절에 너무 즐겁게 보내느라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생각이 납니다. 지식과 사랑이죠.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근본이 구원받는 것도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랑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열심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서로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가능한 것이 서로 사랑일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계속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죠. 일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은 서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앞에 한 장만 살짝 넘겨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도 우리 표대 말씀으로 연초부터 계속해서 몇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계속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사장에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4장 9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원망이 없이 대접하는 것일까? 우리가 대접을 하다 보면은 조금만 더 이렇게 더 후하게 대접해 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하는데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보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접할 때 부한 자들, 부한 이웃을 불러서 대접하지 마라. 그 부한 이웃들을 청해서 대접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너를 갚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대접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갚아주고 돌려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이 다시 올 때 내가 베풀었던 그 대접을 그것을 다시 주님이 갚아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갚을 때 도로 받을 것을 생각하고 갚지 마라. 대접하지 마라.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대접해 줬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대접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면 상대방이 보답을 안 해줄 경우에 혹시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베풀었으면 그것을 다시 상대방에게 보답을 받을 생각으로 대접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지금 성령의 또 가르침으로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고 우리가 살면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정말 10번 받았으면 한 번은 사야지. 그런 게 우리 인지상정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0번 대접했어도 또 10번은 더 대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사람이 혹시라도 대접하지 않을지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대접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는 갚아주지 않았지만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Don't give and take,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 잘 못하는데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라.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르쳐
가르쳐 주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또 주님의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자, 다섯 번째 권면을 우리 10절 말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이제 제목으로 정했던 그 말씀이죠. 그것은 좀 더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요. 뒤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부토록 있느니라. 봉사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각각 받은 은사, 그 은혜 또는 직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이 맡은이라는 것이 이제 스튜어드잖아요. 스튜어드 관리인, 이 청지기가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뜻이죠. 이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청지기는 그 집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주인이시면 그 밑에 이제 전체 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청지기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다고 했을 때 청지기라는 그 말 속에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청지기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이 헬라어로 보면은 그 오이코모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오이코스는 그냥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집.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제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집에서 분배하고 관리하고 집안일을 돌아보고 그런 것이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구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인 거죠. 교회. 그리고 성령의 성전이 뭐죠?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도 집이죠. 내 영혼이 거하는 집, 성령이 거하는 집.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내 몸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죠. 선한 청지기는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맡겨진 일을 잘합니다. 악한 청지기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있죠.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죠. 선한 청지기는 일을 맡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또 주인의 어떤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집을 잘 이제 풍요롭게 하는 그게 선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청지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주인의 그 근심을 끼치게 되고 염려를 끼치고 그 주인에게 그 부끄러움을 돌리는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돌리는 그런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도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관리해서 부풀려야 되는데 허비한다. 그런 말이 들리는 거죠. 이건 불의한 청직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청지기. 근데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그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그 슬픔과 근심을 끼치는 그런 청지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몸. 여기 선한 성직이 여기 10절에 보면요. 잠깐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했는데 각양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맡았다는 얘기죠.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무엇을 맡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무엇을 맡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주인에게 그것을 잘 돌려줄 수 있을까?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7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시간 안에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좀 마음이 해이해졌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휴가 때 그렇잖아요. 차를 점검하러 정비소에 갔습니다. 어딘가 좀 멀리 가려면 또 한 번씩 차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타이어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한번 정비소에 가서 돌려보니까 정비하시는 그 사장님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 바퀴에 그 나사못이 있잖아요. 나사못이 하나 박혀가지고 미세하게 바람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세하게 새니까 그냥 탈까요? 그것을 빼내고 다시 펑크를 떼었습니다. 교회당 앞에 리모델링 때문에 비스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것처럼 신앙도 한 번씩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내 몸을 맡겼고 내 몸 안에 있는 영혼, 마음을 또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죠. 그 재능을 또 하나님께 잘 관리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없는 분 계신가요? 없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또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내 육체도 내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몸이 된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너희 몸이라고 특별히 이 몸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흘리신 그 피와 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겁니다. 우리 몸을 그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잖아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요즘 계속해서 수요 말씀 주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은혜를 보답하는 그 삶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 굳건한 결심을 해도 그것이 내 행함으로, 내 몸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거죠. 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신은 반드시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완성하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드려서 우리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육체, 그 몸이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몸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완성되는 걸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드려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마음으로만 담당한 게 아닙니다.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몸으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몸이 드려진 겁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C.T. 스터드, 중국 내륙의 선교를 담당했던 그 C.T. 스터드라는 선교사,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바친 그 큰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드렸다고 할 수 없다. 내 몸을 드린 것은. 그렇게 간증했답니다. 그래서 몸을 들여서 완성하신 복음, 우리도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레위기 성경에도 보면은 그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안수하고 그 양을 잡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그 제물이 그렇게 드려지는 모습은 내가 드려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에 보면 유임식 제사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로 24절 말씀. 구약 15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유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짐승의 피를 수양에 안수하고 수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는데 그 피를 또 바르는 겁니다. 아론과 대제사장이죠.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도 되고 레위인도 되고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겁니다. 그 드려지는 피로서 뭐냐, 온전히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서 그 피를 그 귓뿌리에도, 오른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른쪽 귓뿌리에, 또 오른손 엄지가락에, 또 발에는 오른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른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 피값으로 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그 드려지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됐다는,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뜻인데, 자, 귀에다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귀를 구별했다는 얘기고, 손에다 피를 발랐다는 것은 손을 구별했다. 그리고 발을 구별했다. 그런 뜻이죠. 귀를 구별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를 이제 귀가 구별됐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거나 듣고 그냥 막 아무거나 들었습니다. 음악도 아무 음악이나 막 듣고 또 어떤 말들도 아무 말이나 듣고 이렇게 막 들었다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 귀를 주님을 위해서 이제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그 말씀들을, 여러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 귀로 무엇을 하냐, 그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별하는 그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입이 식물을 분별한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귀를 특별히 이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유행가, 팝송, 막 헤비메탈 아무거나 들었다면 그 귀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우리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에다가 정말 쓰레기통처럼 우리 영혼을 해치는 그런 음악들을 듣고 그런 어떤 말을 듣고 그러면 정말 안 좋을 겁니다. 우리 영혼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잠재의식, 우리 영혼 속에.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할게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인피니트 뭔지 몰랐는데 우리 매제가 그걸 휴대폰 연결해가지고 해서 한번 봤는데 궁금해서 봤어요. 도대체 저게 뭐지?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근데 그 영화 내용 아무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윤회 사상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딱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들리는 그 말 속에 너무 화가 나는 대사가 있었어요. 영어로 하는 말이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Jesus die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 들으면서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야, 정말 영화 내용도 스토리도 그런데 그 말 자체도 정말 주님을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 좋은 거 들으면 내 영혼에 악영향을 미쳐요. 심령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봤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것, 그런 거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에 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오른편을 계속 하나님 편이라고, 의로운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편을 오른편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른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오른편은 하나님 편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도 주를 위해서 구별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 어떤 영혼을 붙잡아주는,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영혼을 건져주는 일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부지런히 봉사하는 그런 손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또 발이 주님께 구별됐습니다. 발이 구별됐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 발로 많이 돌아다녔죠. 갈 자리 안 갈 자리 막 돌아다녔잖아요. 죄를 지으러 갔죠. 죄 짓는 곳에 동행하고 그 발로서 많이 그런 안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러 다니죠. 예전에 보면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도 말씀이 있다면 구역 집회에 또 가고, 옆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또 거기에 부지런히 다니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고, 다니는 발, 전도하러 다니고, 부지런히 다니는 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신앙이 연약합니다. 그러면 계속 신방을 다니는 그런 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니는 그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발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발, 그런 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 귀와 손과 발, 우리 몸 전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의의 병기, 하나님의 병기가 우리의 몸인 겁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
병기,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했지만 우리 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우리 온 몸이 다 사용되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는 우리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 또 다시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 짓는 곳에 돌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죄에게 드리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 드리고 살았죠. 그냥 죄를 서스름 없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눌러버리고 죄를 서스름 없이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지체에는 아까 귀, 손, 발만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은 다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런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1절 6장 2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죠.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죄의 열매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잖아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됐죠. 예수님이 몸을 드림으로 피 흘려 몸을 드림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얻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죄를 버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배우다가 지금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삶은 계속 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계속 거둬져야 됩니다. 내가 의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면 그 영생의 열매, 전도하는 열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그 열매 얼마나 값집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1절 중반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직접적인 어떤 권면을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보면은 타락한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자긍하고 계속 죄가 더욱 악화돼 가고 더 심해져 가지, 점점점 세상이 깨끗해져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로마 시대, 이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가 더 악할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2절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몸을 헌신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떠한 관계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로마서 12장은 책갈피 꽂아놓고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웃 간에, 구원받지 않은 이웃 간에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권면한 말씀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드리라라는 그 단어는 한번 드리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그런 행위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그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니라. 우리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몸은 주님께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과 생각,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청지기,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항상 쓰시기에 준비된 마음, 몸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먼저 준비되고 그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몸이 이렇게 들여지면 이 몸은 그 마음이 나타나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말씀 듣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수요일 날 또 수요 말씀 듣고 또 주일 말씀 듣고 또 중간에 조모임 있고 구역 모임 있고 많이 있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무뎌진 마음을 일깨우고,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멍하고 있으면 무뎌지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라는 거죠. 아까 레위기에 제사 지내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 이 가슴을 벌려서, 가슴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다시 제사장들이 먹고, 또 뒷다리는 그냥 들었다가 놓는 거제를 드려서, 그러니까 흔든다는 것은 요제거든요. 가슴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흔들어서 드리고, 뒷다리는 하나님께 들었다가 놓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먹습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 그렇게 일깨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흔드는 제사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해주시는 말씀,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관리해야 되냐?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그렇죠. 청지기면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집에 예전에 제가 시골에 제가 농촌 출신이거든요. 농사짓고 가을 거지에 요즘 추수 때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다가 넣는데, 창고에 넣기 전에 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쥐구멍을 막아요. 그렇지 않고 쥐가 들어오면 그걸 다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갉아먹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아요.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도적, 그 도적이 뭐냐? 마귀거든요.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신앙을 갉아먹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에 구멍이 나서 조금씩 뭔가 새나가게 돼요. 그런 것들을 항상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무뎌져 있는 내 마음을 공격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범죄할 때 마귀가 하와를 공격했잖아요. 말로. 그래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서로 사랑을 구하는 말인가, 서로 사이를 나누는 말인가, 서로를 화합시키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마음을 혼동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래서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빌립보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이 없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가 4장을 피면서 요즘 저도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나요. 말과 생각과 말이 다르게 이해해 주시는 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저절로 지켜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내 마음과 생각, 내 몸을 다 들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주셨잖아요.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인쳐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신령한 것은 이 성령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우리가 이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 3장 7절에서 10절.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반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된 거죠. 내 마음이 딱 새롭게 바뀐 겁니다. 가치관도 새로운 가치관이죠. 정말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사는데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7절에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 그 가운데가 어디 가운데입니까?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죄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죄가 무슨 죄냐? 5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런 죄들이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일 가운데 살았으나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입도 말로 부끄러운 말은 버리라는 거죠. 구원받고도 아직도 욕하는 분 계시죠? 이제 욕을 끊으세요. 담배를 끊듯이 욕도 끊어야 됩니다. 술을 끊듯이 욕도 끊어야 돼요. 이게 점점점 이제 욕 안 쓰는 사람들 무리에 있으면, 구원받은 형제자매 무리 속에 있으면 그런 것도 끊어지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계속해서 너무 많이 어울리면 계속해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지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 지식과 사랑이라고 되었잖아요. 지난주 주제가. 근데 이 지식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옳게 알아야 옳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마음을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째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죠. 정말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정말 회개를 맡게 됐습니다. 돈깨를 맡았죠.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고 정말 거기는 조금씩 도적질을 하다 보니까 그런 죄를 짓게 됐죠. 그 작은 틈을 비집고, 그 욕심이라는 작은 틈을 비집고 마귀가 틈을 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넣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확장된 거죠. 죄를 짓는 쪽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우리의 마음,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 마음과 생각, 육신을 쫓는 생각, 영을 쫓는 생각, 그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생각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인 겁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외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죠. 오늘은 무엇을 훔칠까?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도 훔칠까? 내일은 무엇을 훔칠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도둑놈이죠. 계속 그걸 생각하면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저 영혼을 어떻게 건질까?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받게 할까?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전도자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언제 저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한번 기회를 봐서 말씀을 구원해볼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틈만 나면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정말 전도자일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마음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구름만 봐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정말 나무만 봐도 창조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조경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좀 그 나무도 다듬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왜 푸르른 나무를 심어놨을까요? 항상 신앙이 푸르른 그 신앙,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변함없는 분이고, 우리도 정말 그런 신앙을 가져야겠다. 뭔가 자꾸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 좁은 길, 신앙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했죠? 1시간 얘기했는데 2가지 얘기, 7가지. 네.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3절 5절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생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을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됐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엎드려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 그런 것이 하나님께 굴복되기를, 복종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번에 어떤 분이 청년들 친교팀 교제를 할 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저도 성경 보면서 궁금했었습니다. 성경 전도인 부름받고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원어에 관심이 없었죠. 근데 원어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궁금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써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문맥상에 보면 순종과 복종을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다 보면 복종이 됩니다. 복종을 하다 보면 순종이 됩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고 있는지, 구원받는 그 복음 앞에는 정말 그 길밖에 없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그 말씀에는 우리가 다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짧은 구절, 그 말씀 한 구절에는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그 길을,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갔거든요.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말씀에게도 계속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복종될 때 내 몸도, 내 삶도 그렇게 복종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그 마음을 복종시키는데, 이 복종시키는 것은 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은 성령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말씀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게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복종케 하는 거죠. 성령님이 복종케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았죠. 성령이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시키는 힘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순종하지 못한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쉽게 내 생각, 내 걸 선택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그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것,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은사라고 하죠. 선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 구원받았잖아요. 각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서 또 주신 그 은사를, 재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아까 로마서 12장 봤는데요. 로마서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7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은 몸을 드리고 2절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드리고 이 3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그 은사 부분이 쭉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은사를 쭉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힘을 쓰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 거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놔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70세가 됐는데도 뭔가 계속 그 봉사의 직분을 맡고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스스로가 간증을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런 것들을 간증을 통해 들을 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이제 봉사를 해야 될 거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은사를,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6절 끝에 보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분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분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오래된 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일이든 뭐든 그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점점점 그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여기 6절 끝에 보셨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죠. 믿음의 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근데 그 믿음의 분수가 있는데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경고하는 어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그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그 8절 9절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자손,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11절에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거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데모를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라뿐만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당을 짓고 했던 사람이 고라인 것 같습니다. 16장 그 1절부터 2절에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이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의논을 하고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이끌어 나갑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갔는데 그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앞에서 존경을 받고 그 가르치는 위치, 재판관의 위치에 서 있으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고 정말 대접받는 위치 같고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그런 위치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이 1절에 있는 그 무리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조하는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 결과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웠고 각 이 고라 지파 레위 자손들에게 각각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들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직분이 다 다른 거죠. 어떤 봉사는 정말 앞에 드러나고 멋있는 봉사 같고 어떤 봉사는 정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말 그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천대시 받는 것 같고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다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마귀가 틈을 타다 보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적했던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아론 하나님이 다 지도자로 세웠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기를 들었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레위기 16장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 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게 되고 땅을 합치게 돼서 거기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어떤 맡겨진 봉사의 직분 그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본문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우리가 네 번째는 시간을 잘 아끼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때가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시간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시간들이 점점점 단축돼 가고 있죠. 그 시간들을 잘 아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 그 단어가 그 속량이라는 단어 어렵죠. 돈을 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단어가 구속, 값을 주고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그 아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값을 주고 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기회를 사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닌 거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에 속량이라는 그 동일한 단어를 써놨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도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 뭔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주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세마포 옷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빠른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는 하얀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이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깨끗하게 한 옷이죠. 그런데 그 옷을 우리가 가서 입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근데 그 옷을 딱 입으면 어때요? 흰색 옷만 입으면 참 깨끗하고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보면은 그 옷에다가 예쁜 어떤 술을 놓았다. 손으로 막 그 술을 놓잖아요. 수 놔보셨어요? 뭐 뜨개질도 하고 뭐 수도 놓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밋밋한 곳에 예쁜 술을 놓으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세마포 옷에 정말 우리가 금사슬로, 금으로 술을 놓을 수 있다면 정말 더 아름다운 옷이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신 그날, 주님 만날 때 정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을 텐데 그 옷에 정말 아름다운 금으로 술을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시편 4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옷으로 금으로 수를 놓았다. 믿음을 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그 실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금으로 연단된 믿음.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구원도 받았고 시간 속에 살다가 정말 영원한 세계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고난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 정말 세마포 옷에다가 술을 놓듯이, 금으로 술을 놓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술을 놓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에서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무리를 한 구절만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끝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주님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주님의 아내가 우리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아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단장하고 준비하였으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아내, 주님의 아내가 스스로 단장하고 준비하였으니, 8절에 그에게, 아내에게 주님이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그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정말 큰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의 청지기까지 4가지 말씀드렸거든요. 10월 달에 나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정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나사를 쪼은다는 생각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가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 몸의 청지기, 마음의 청지기, 그리고 이제 재능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그래서 우리 나머지는 궁금하죠. 그래서 나중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당부하여 주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선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임이 나타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또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또 10월 달에 대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더욱 전심전력해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계획된 공정대로 잘 진행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후에 있는 오후 시간에 있는 교제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